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참으로 보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석의 성도님들은 참 전천후 신앙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일목연 부치님 모친들 아침 7시경에 출발해서 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1시 거의 다 돼서 교회 도착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또 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연세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37분 가셨는데 오늘 예배 때 뵐 수 있으려나 제가 어젯밤에 12시경에 기도해드렸어요. 일목연 분들 몸살 나셔갖고 못 오시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기도해드렸는데 오늘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참 존경합니다. 적잖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밑땅의 밤 준비한 청소년들 그냥 참 수고 많이 하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는데 교사들 아이들도 다 멀쩡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보고 참 제가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삶은 참으로 힘겹고 고달프지요. 특히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그 죄책감,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왜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더욱 힘든 건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요즘처럼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제도가 있어도 요즘 어려우신데 그것도 없는 시대에 이분들이 독립해서 살기는 불가능했어요. 무슨 일을 해서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맹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란 사람들의 자비에 기대는 거예요. 즉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의 삶을 대부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사람들의 자비의 손길에 의존하면서 연명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대충 이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셨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빠져나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관광 가시는 건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러 가시나요? 왜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보면 얼마 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전에 안 하시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메시아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죽고, 그리고 그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해야만 한다고 예언되어 있기에 인자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보아도 적어도 3차례 이상 주님이 반복하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메모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8장 31절, 또 9장 31절, 10장 33, 34절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르신 거죠? 여리고를 들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당시 이 북쪽의 지역, 즉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경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에 왔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의 절기로 어느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마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과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어디로 내려가시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누가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에 거기에 누구도 같이 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자기 볼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게 알려졌습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고 그의 특이했던 말씀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 내지는 아마도 메시아적 존재일지 모르겠다는 소문이 상당히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이제 다시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바디메오는 오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서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바디메오가 했을까요? 말씀이 안 나오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월절이라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거지들에게 6월절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 다음에 절기니까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진 않아요. 주머니에 뭐가 두둑히 있었을까요? 상당히 그 여비를 포함해서 돈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재물을 사야 되니까 자기가 가져온 재물이 또 병들었으면 중간에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절기니까 사람들 기분도 어떨까요? 여유가 있지요. 또 들떠 있지요. 그러니까 평상시 500원짜리 주는 사람도 그런 날은 또 1000원짜리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수입 좀 올리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냐, 무슨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의 귀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지금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7절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외면했던 세리 창기와도 그분은 같이 아시고, 또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더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삶의 이 최대의 문제,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살피지 않은 채 고함을 쳤던 거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이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하시오. 예수님 가시는데 잠잠하시오. 이렇게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8절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타이르는데도, 면박을 주는데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소리 때문에, 이 웅성이는 것 때문에 내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서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아시죠?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이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 겉옷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향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흥분되고 기뻐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어떻게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어떤 분은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이요, 통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체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입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이야기 아주 간단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건 간단히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는 장애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걸 말해주겠죠.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 행하셨다,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작 제스처가 따라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손을 잡으신다든지 눈에 침을 발라주신다든지 또 안수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안 대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댔죠. 예수님과 물리적인 접촉이 주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환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아무런 행동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하신 건 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바디메오가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진 치유의 능력보다는 뭐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됩니까? 주님이 막 요란스럽게 막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이야, 어제 밑당에서 보니까 마술쇼도 있던데 우리 여기 나가서 이야 하니까 회색 양말이 흰색 양말로 바뀌더군요. 대단한 마술을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사라진 카드가 막 배에서 나오고, 그죠? 어제 보신 분들만 알죠,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결국 이 바디메오가 나은 건 뭐 때문에 나왔다는 걸 자연히 말해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항상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낫는 것과 믿음을 결부시켜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막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하든지 침을 발라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그냥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부각되냐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부각되는 그런 본문 구조죠.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질병과 장애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럼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으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였는지를 잠깐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인정한 칭찬한 믿음이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고백한 참 이 훌륭한 믿음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그동안 소문은 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도 지금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좀 듣고, 또 지금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겠지만, 이 시점에서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시점에서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해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지금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제자들도 아직 주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 알고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외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이었죠.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다윗의 별, 다윗의 순, 다윗의 자손, 이거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모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호칭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아직도 완전하게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할 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기대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되심을 아직 알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인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과 현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자, 그리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사람,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된다. 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는, 이 다윗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는 먼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그가 대신 화목제물로 죽어야 된다.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부활의 표적으로 그를 믿을 수 있게 그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고백한 대로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살려서 직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메시아라며요. 메시아가 죽다니 말이 됩니까? 메시아면 가가지고 이 로마 제국 무찌르고 우리를 다시 독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그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래야 당신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한 자리씩 할 터인데 뭔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메시아가 뭘 죽습니까?
무슨 구원자가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워드 플레이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방금 칭찬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갖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랬다가 졸지에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물론 베드로가 곧 마귀란 얘기는 아니겠지요.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서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할 때는 주님 입에서 여지없이 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시라고 고백할 때에도 아직 베드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마가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1장부터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 부각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의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가 강조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능하고 능력 있는 그분은 그 능력 쇼 하려고, 마술쇼, 매직쇼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 하러 오셨다?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그분의 섬겨주심의 절정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15장 39절에서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드디어 십자가 바로 밑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이 재밌는 책이잖아요.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와요. 그렇죠? 예수님 침례받고 나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느냐?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래서 막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몰라보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 반응이 뭐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자들도. 많은 대중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비로소 나오느냐? 바로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 바로 그 아래에서 로마,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 깨닫고 고백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모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뭘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실없는 소리 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분명히 뭘 보고 말씀하신 건데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대답한 것. 예, 바디메오가 잘 대답한 건 틀림이 없지만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곧 믿음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한 소원을 갖고 뭔가를 향해서 빕니까 안 빕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문을 걸든지 바위를 향해 탑을 향해 뭐 하늘을 1월 성신을 바라보고 빌든지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러면 그거 다 믿음인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니죠. 예. 병과 장애를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참 절실한 문제가 맞아요. 틀림없지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병과 장애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가난, 실업, 또 고난, 불안, 염려,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싶어 해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늙음과 죽음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이곳저곳에 보냈겠어요. 또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그 노학자가 자기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샀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바디모의 간절한 열망이 참 솔직하고 귀한 것이긴 했지만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바디모의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치유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20장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세부적인 묘사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약간씩. 예. 어떤 데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디는 그냥 한 맹인이라고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엔 맹인이 2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는 주님이 간단한 동작을 하나 하셔요. 이렇게 그냥 눈에 손을 대시는 동작은. 약간 이런 세부적인 묘사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본문이 똑같이 전해주고 있는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외침이야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핵심 요소로 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영적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인식이자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겸손한 그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인물들, 이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한 사람들 다 이렇게 출발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의 그 지루한 신앙 논쟁 끝에 땅의 기초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 티끌과 죄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할 사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신앙, 이 마음, 이 영성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져라,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또 너 자기를 내세워라, 드러내라, 긍정의 힘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쌍히 해주세요. 이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 앞에서, 세속적인 힘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싸워야죠. 선한 싸움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바디메오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돈의 힘 앞에서, 권력의 힘 앞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힘 앞에서는 철저하게 굴복하고 아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는 지독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는 둔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말해야 될 유일한 분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단순한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치유 기적 사건으로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아무 자리에다나 그냥 생각났다고 띡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위치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 이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 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것은 치유 기적이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바디메오가 눈뜬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정의 기적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위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긴 가르침을 주셔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 결론부에 이 바디메오가 눈뜬 이야기를 딱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사건을 이곳에 기록한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바디메오가 눈뜬 이 사건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보고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도 영적으로 볼 때에 바디메오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주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눈을 떠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이 몇 번 나오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땐 답을 항상 말씀드려요. 그날 본문에 써 있든지 안 써 있으면 이렇게 답을 드리면 질문하잖아요. 앞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2번 나와요. 한 번은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22절부터 26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거기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죠. 주님이 2단계로 고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의 눈에 주님이 침을 바르시고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보게 됐는데 보이냐? 뭐가 좀 보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나무 같은 게 막 걸어다니는 걸, 그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무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시력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기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주시기 바로 전에 이 기적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난 바로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앞과 주시고 난 바로 뒤에 뭐를 딱 배치시켜 놨어요?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배치시켜 놨어요. 괄호처럼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구조상.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건들처럼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 근데 처음에 뜨여진데 온전치 못한 거예요. 희미해요. 근데 밝히 보게 되듯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밝히 보게 될 것을,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2절에 벳세다에서 맹인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기 전까지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아마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한번 같이 유심히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없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이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4장에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나요? 못 봤나요? 봤지요. 벌써 마가복음 2장이면 벌써 그 중풍병자 고치는 기적 벌써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에서. 벌써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야,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시냐? 바람과 바다도 이분 말씀을 듣는다. 야. 아니, 그럼 자기들 말 다 했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즉 자연 만물도 이분의 말 앞에 복종한다. 그럼 누구시란 얘기예요? 창조주란 얘기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신 게 예수님이구나. 자기들이 말 다 했어요. 대답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지만 30대의 남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제자들도 언제 비로소 믿음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저 훌륭하신 스승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구나. 그때 깨닫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6장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6장 51절 52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고스트로.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오시니까 지금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때 영적 상태를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 기적을 말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다. 아주 영적인 진리에 관한 한 제자들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둔하다는 거예요. 8장 가보실까요?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해 터졌느냐? 어이구, 내가 니네들 제자들이라고 끌고 다녀야 쓰겄냐?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보고 있건만 듣고 있건만 제자들도 아직 자신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모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8장 21절도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1절 바로 다음 8장 22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벳세다에서 맹인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데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밝게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을 떠갈 것을 암시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 바로 앞에 본문에 주님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10장 3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때요? 같은 질문이 바로 지금 두 단락이 붙어 있죠.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해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나머지 10명도 시기했어요. 왜? 자기들도 생각은 같았는데 차마 대놓고 말을 못한 거예요. 좀 남사스러워서.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이 구하는 게 뭐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이제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달라 그랬어요? 이쪽 주의 우편 좌편이니까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는 거예요. 영의정은 빠졌는데 그건 왜냐하면 얘네들도 알아요. 서열 1위는 누구다? 베드로 형님이지. 수제자 베드로가 영의정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는 자기들이 볼 때 자기예요. 왜? 12제자 중에도 이너서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 같은 데 올라갈 땐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 딱 빼고 나면 그 다음 누구예요? 자기들이지. 자기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 또 예뻐해서 3명 특별히 또 어여뻐 해주셨으니까 주님 가시면 우리 한 자리씩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 34절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 얘기하신 내용이 뭐예요? 얘들아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의 손에 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 그리고 부활해. 스승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나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죽으러 간다? 제자들은 아싸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스승은 죽는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네들은 지금 주님 때문에 한자리 할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구사리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구사리를 맞는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때 뭘 얘기해요? 예! 저에게 좀 1,000만 원을 주셔서 더 이상 제가 이 구걸하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뭘 구합니까?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걸 구한 거예요. 칭찬받았어요 주님께. 그리고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뭐가 달라요?
제자들의 소원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허영심에 기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소원은 삶의 절박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한 거예요.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주님께 아뢰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질문 앞에 대답 잘못한 예가 많이 나와요. 일단 지금 바로 앞단락에서 야고보, 요한이 대답 잘못했죠? 6장에 가보시면 거기 헤롯의 양녀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근사하게 춰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반해버린 이 헤롯이 또 그냥 안 해야 될 말을 합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이 아빠의 체면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 딸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잘난 딸을 뒀냐고 막 옆에서 죽게 세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또 한 성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팍 한마디 했죠. 뭐라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죽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쫓아가요. 엄마한테. 엄마 뭐 달라고 할까? 뭐 달라고 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대답 그렇게 했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소서. 15장, 마가복음 15장 가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주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이 명절을 맞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군중이 누굴 풀어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답합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나온 얘기를 정리만 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진짜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출발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된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관점이 열려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만물과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이 열려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상황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에도 이미 도래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국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자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영적 어두움을 벗고 제대로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나는 이기심이라는 이 어두움의 장막,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장막, 불신과 회의의 장막을 벗고 과연 진실로 주님을 보기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나는 과연 얼마나 원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새롭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눈 뜰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누구만을, 주님만을 철석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과 전심으로 나아오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사람도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는 나아가는데 방해물과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돌진하는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오려고 할 때 길이 쫙 열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포기하고 에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달려 나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눈을 뜬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로 보게 된 사람, 참으로 보게 된 사람은 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게 되었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눈 떴으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시죠? 가라. 네 소원 이루어졌으니 가라. 근데 바디메오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비슷한 표현으로 딱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10장 46절 끝을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2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본문이 시작될 때 46절에서 바디메오는 길가에 거지의 신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동전 맨잎을 바라보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니까 그 길에서 일어나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보게 된 사람이에요. 아, 나 눈 떴다, 이제 아싸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눈을 뜬 자는 어떤 자이냐? 자신을 눈뜨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원하시는 제자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제자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이 어떻게 출발되게 되었냐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은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게 되어 구원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미 그 믿음 가지고 계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은 제자들도 주님을 알았지만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야 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알아가야 할 주님의 영광이 많습니다.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